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인재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의 주변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르기로 하였더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이 가브리엘 성가대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 자기 방에 자기 침대에 혼자 자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전에는 뭐 그냥 한 입을 덮고 뭐 그냥 동생, 형 뭐 다 같이 이렇게 자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집은 엄마, 아빠 뭐 그냥 애들까지 그냥 한 이불 두 이불에 그냥 쪼로로 다 들어가서 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자는 게 익숙한데 지금은 같이 자는 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내 침대에 나 혼자 잠버릇이 어떻든 그냥 나 혼자 자는 게 편하지, 자는데 평소 없던 게 뭐가 있으면 그냥 되게 신경 쓰인다든지 없던 베개만 하나 있어도 신경 쓰이죠. 근데 혼자 이렇게 자버릇하던 사람이 결혼하면은 같이 잘 못 잔대요. 오랫동안 혼자 이렇게 생활하던, 요즘엔 특별히 그렇죠. 결혼하면 같이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같이 자지만 한 침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불을 같이 못 덮고, 원래는 부부 그러면 한 이불 덮고 사는 사람, 그런데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이렇게. 그러면 평소에 나 혼자 그냥 마음껏 그냥 엎어져 잤다 이렇게 잤다가 뭐 이렇게 잤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신경을 쓰여가지고 이렇게 푹 단잠을 잘 못 자요. 저희 사람도 이렇게 마주보고 자면은 콧바람 난다고 이렇게 뒤돌아 자든지 이쪽에 자든지, 그리고 이불도 따로. 왜 그러냐면 한 이불 덮고 자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이불이 없어지잖아요. 여름이야 뭐 상관없지만. 그래서 한 이불 덮고 자는 것 자체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한 이불이 덮을 땐 덮지만 한 시간도 안 돼서 한 이불이 누구한테 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덮고 끝까지 가지 못해요. 옆에 사람이 있는 게 이제 불편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CBS 음악 방송을 가끔 듣는데 거기 보니까 진행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농담으로,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30대까지는 그래도 마주보고 자는 그런 나이고 40대가 되면 각자 천정을 보고 잔대요. 그리고 50대가 되면 등지고 자고, 뭐 50대 되기 전부터 등지고 자는 사람도 있죠. 저도 등지고 자니까 이렇게. 맨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날 보고 자야지 저쪽 보고 자지 말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그냥 저희 아내는 본인이 벌써 그냥 콧바람 난다고 저쪽 보고 자요. 근데 40대가 되면 천정 보고 50대가 되면 등지고 자고 60대가 되면 각방을 쓴대요.
그리고 70대가 되면 아시는 분 계세요? 70대가 되면 어디 가서 사는지 다 각자 모른대요. 저쪽 방에서 사는지 아니 집에 들어왔는지 자체도 그다음부터 신경도 안 쓴대요. 근데 이제 같이 자던 사람들은 예전에 같이 자던 사람들은 그냥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코 골아서 정신 없으면 뭐 굳이 그 같이 자요? 그냥 따로 자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딱 각방 쓰는 거는 무슨 큰일 나는 심각한 일 아닌 이상 각방을 못 쓰죠. 근데 코를 골도 그냥 이 코를 고는 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데도 그냥 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던 분들은 그분이 출장 갔다든지 없으면 그게 허전해서 또 못 자는 예전 분들은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혼자 자는 게 편한 그런 시대가 돼서 결혼을 하고도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는 게 불편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이런 삶의 경험이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렇죠. 이건 하나의 그 작은 예를 드렸지만 내가 살아온 어떤 삶의 환경이나 뭐 경험 이런 차이가 다 있고 그게 어떤 삶의 방식에도 다 차이를 만들어내고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설교학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학생이죠.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실습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영어도 좀 딸리고 그 설교를 어떻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좀 분명하게 설교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색깔을 가지고 했대요. 색깔 4가지를 딱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먼저 하얀 색깔을 딱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그게 가끔 있어요. 그 원래 매뉴얼이 있는데 하얀색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했다. 하얀색은 평화를 상징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순수하고 깨끗하다. 근데 까만색을 딱 보여주면서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 그런데 빨간색을 또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셨다. 그러면서 황금색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황금길을 걷게 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간단하고 명료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설교됐다 생각을 하고 박수를 쳤는데 어떤 사람들이 박수를 안 치더래. 누굴까요? 흑인들은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끝나고 나가면서 부르더니 너 일로 와봐. 부르더니 왜 까만색이 죄야? 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아직도 그러면 검정색이 죄지 뭐야? 검정색은 나쁜 거야. 검정색은 암흑이고 검정색은 죄야 죄. 몰라? 그것도 몰라? 근데 이 흑인들은 자기가 까맣잖아요. 언제부터 까만 게 죄예요? 자기는 그러면 옛날부터 그냥 죄인입니까? 죄의 상징을 그냥 온몸에 칠하고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거는 백인들 입장에서 그런 거지, 그 흑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사과를 요구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과를 했대요.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어떤 데는 이렇게 그 식당에서 이렇게 컵을 이렇게 들면은 물을 더 달라는 그 물을 따라준대요. 컵만 들어도 다 따라준대요. 어떤 데 컵만 들면 컵을 가져간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응? 컵을 들면 물 따라달라는 보다 물 따라줘요. 컵을 들면 가져가라는 소리구나 가져가 버려요. 말 안 해도 다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다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게 다 다르죠. 뭐 색깔에 대해서 좀 보면 어떤 그 아프리카에 카톨릭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예수님 아니 그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죠. 보통 그거 다 하얀색이지 다른 색깔 못 보셨죠. 근데 역시나 이렇게 덮어놨다가 짜잔 이게 봉헌하는 날 짜잔 하고 딱 제막식을 딱 했는데 하얀 마리아상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주민들이 다 가버리더래. 왜요? 하얀색이니까. 거기는 이제 하얀색 자체 하얀색을 이제 하얀색이 익숙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다 검은 사람들인데, 물론 이제
마리아상은 하얀색이어야 돼.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학습된 것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 이렇게 문화권에는 그게 더 이질적인 그런 느낌이 더 많은 거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번을 모시는 교회인데도 다 문화가 또 달라요. 교회마다 아니면 뭐 도시든 시골이든 교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신발장에 신발을 벗고 이렇게 슬리퍼 신고 여기 들어오지만 어떤 큰 교회들은 아예 신발 신고 그냥 교회 다 들어오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강대상도 다 구두 신고 다닙니다. 이렇게. 왜냐면 거기는 우리는 신발이 뭐 묻었다고 생각하지만 웬만한 도시 교회들은 신발에 뭐 묻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강대상 카펫 쫙 깔아도 구두 신고 오르는 게 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신발 벗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슬리퍼라는 거는 화장실에서나 신고 거실에서나 신는 거지 강대상에서는 구두를 딱 신고 올라오는 게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구두 신고 올라가면 저 신발도 안 벗고 교회 막 올라가 이런 사람들도 있죠. 강대상이 가운데만 있는 데도 있고 얘 왼쪽에 있는 데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데도 있고 저쪽은 왜 왼쪽에 다나? 왼쪽 목사님 저 오른쪽에 설교하네? 이런 사람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강남의 어떤 그 교회는 이 성만찬 이렇게 분급을 하는데 전병을 이렇게 다 카톨릭은 이렇게 해서 다 받죠. 거기도 이제 분급을 하면 다 받아서 손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목사님은 왼손잡이인 거예요. 전병을 이렇게 왼손으로 주니까 나중에 어떤 장로님이 불러드려요. 목사님, 전병을 분급하는데 왼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가? 고민이 되더래. 이것도 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왼손은 예를 들면 이제 인도 같은 데 왼손은 닦는 거고 오른손은 밥 먹는 거 그렇잖아요. 오른손으로는 밥 비비고 왼손은 닦는 거고 그러니까 왼손으로 하면 큰일 나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차이가 많죠. 장례 예배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독교도 아직 장례가 이게 기독교 예식이다 딱 이렇게 분명하게 된 것이 없어요. 뭐 그렇게 딱 정하는 것이 또 옳은지 그런지도 잘 모르겠지만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임종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죠. 또 입관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발인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선산에 이렇게 뭐 매장하는 경우는 하간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납골 안치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또 가가지고 사모 예배 드린 경우도 있고 뭐 이게 기독교 원래식은 아니지만 또 49제 하듯이 교회에서 집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뭐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또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면 예배 드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뭐 그런 기일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우리나라 문화에 이렇게 어떤 적용을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그때 옛날에 매번 해오던 제사든지 뭐 무슨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래요. 오히려 원하면 그때 이렇게 예배를 위로하고 또 온 가족이 이렇게 다시 모여서 장례를 잘 치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가족이 앞으로 그 고인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도록 권면도 하고 이런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거는 꼭 아니에요. 그거를 하면은 이상하고 저 집은 교회 다니면서 무슨 사무 예배를 무슨 그런 거래 이렇게 해서 정지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문제 뭐냐면 그게 신앙의 핵심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임종 예배, 뭐 입관 예배, 무슨 뭐 하간 예배, 뭐 이런 거 다 안 하고 딱 장례 발인 예배만 드립니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요즘 그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섭섭해할 분도 많아요. 임종 예배도 드려야 되고 입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다 몇 번, 최소한 3번, 4번은 드려야 되는데 다 한 번만 드린다. 그럼 섭섭해할 분도 계셔요. 근데 사실 미국 같은 데는 장례 예배 다 한 번밖에 안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각자 이제 다 자기 문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의 견해 차이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다툼과 변론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과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를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특별히 교회,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 간에 있을 수도 있고 모임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우리 삶 속에 관계 속에서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서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면 찌찌뽕을 하죠. 우리가 늘 뭐 늘 생각이 이렇게 할까 하면 둘이 부부가 똑같습니까? 20년을 살아도 똑같은 경우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의견의 차이가 있네. 아, 나랑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못 참아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면 이제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가 이제 어렵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의견 차이가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서는 먼저는 안디옥 교회에 여기 이제 이방인들이 좀 많이 예수 믿게 된 그런 곳이죠. 근데 여기에 이 유대 땅에서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여기 왔어요. 누군지도 잘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유대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안디옥에 와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율법도 제대로 잘 안 지키고 기존에 이제 내려오는 전통적인 율법도 잘 안 지키고 할례를 의식을 행하지 않은 그런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 내용들이 정말 본질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데 이 유대 땅에서 와서 가르치기 시작한 사람들이 한 얘기 뭐냐면 니네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문제가 구원에 관해서 핵심적인 문제냐? 그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핵심적인 그거를 포기하지 못해. 그거를 붙잡고 늘어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교회에 이렇게 새로 이렇게 교회 등록하고 특별히 이제 아내 되신 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데 남편분이 뭐 이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아직 이분은 이제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그리고 담배에 대한 별로 교회도 뭐 다 피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담배에 대해 별로 의식이 없는. 근데 이렇게 그 난방의 셔츠에 여기다 담배를 꼭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인사할 때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다 목사님이야 뭐 괜찮아 그런 거 상관없는데 교회 분들하고 다 인사하면서 담배를 딱 보니까 뭐 이름이 딱 보니까 다 담배에 달아 인사를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떻게 대놓고 보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그거 안 보이게 주머니에 넣든지 그거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봐 막 그게 걱정이 되더래요. 이 주초의 문제는 뭐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바람직한 일은 절대 아니지만 술 담배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고도 저희 넷째 큰아버지도 담배 상공사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새벽 예배 다니시는 지금 끊으셨나? 잘 모르겠네. 새벽 예배 가시기 전에도 한 대 피시고 가시고 갔다 와서도 한 대 피시고 그냥 다 손에 들고 다니시는데 많이 피시진 않는데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담배째가 툭 떨어지고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시는데 그분 뭐 이렇게 담배 때문에 뭐 무슨 뭐 천국에 못 간다거나 막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끊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게 구원 받는 거에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거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거를 반드시 그거를 그냥 캐내려고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죽을 것 같이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것 같이 막 그렇게 그거를 목숨 거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 신앙생활도 깨지고 결국에는 여기다가 담배 가지고 나오신 분이 교회도 그것 때문에 무슨 조그만 시험 들어가지고 에이씨 더러워
안 나가. 그럼 안 나오면 그럼 다시 나오고 싶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괜찮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핵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나오자마자 당신 잠깐 와봐요. 그거부터 해결해 당신.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안 돼.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탁 깨트려 놓는 거예요. 그분을 교회까지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부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사실 자기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당신 그러면 안 돼. 교회를 어떻게 보고 좀 나가. 내가 그랬다고 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거는 핵심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담배는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야 끊어지지 교리로 가르친다고 끊어지는 게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논리적으로 너 이렇게 잘못했어. 그래서 비판하고 혼낸다고 고쳐집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파 교회 출신들의 교인들도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도 우리같이 똑같이 지켜야 돼.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마음이 크게 많이 변한 거예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자체가 구원받는 것 자체를 인정 안 했어요, 원래. 좋아하지도 않았고 절대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받는다고 생각했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이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넘기 힘든 산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배우고 그걸 이제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도 우리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우리같이 똑같이 다 지켜야 돼. 이것만큼은 이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거지 할례식을 행했다고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율법을 행했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우리는 선조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키라고 그랬고 다 했지만 그거를 저 사람들한테까지 똑같이 강요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우리는 지킬 수 있어.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 하자. 우리는 자기가 그렇게 하자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에게 강요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좁혀지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의견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 일로 모여서 12사도와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 것이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도들이 12명도 있고 나머지 다 장로들도 있고 제사장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어떤 일이냐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의식과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자유롭게 선택을 해야 하는가? 뭐 하지 말라. 안 해도 좋다. 해라. 이게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간단하게 끝나면 참 좋죠. 근데 저는 회의는 간단하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회의는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우리는 다 이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줄을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의견이 나눠졌을 때는 이쪽 의견을 좀 내가 먼저 해가지고 딱 제시를 해가지고 오케이 됐지? 오케이 끝.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신뢰가 쌓아지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우리가 회의를 소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모적인 회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늘 이야기하고 회의 시작 끝.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한 대화와 이런 이해
이해를 넓혀가는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회의에서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변론. 견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사도들과 장로들, 대제사장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이건 해. 참말 마라. 이걸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 충분한 그런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견해 차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대화가 안 통한다. 우리는 딱 한 마디 던져보고 두 마디 던져보고 하다 보면 아휴 대화해도 소용없겠다 생각하고 관둬 하는 경우가 많죠. 상대방이 들으려고 안 해요. 자기 얘기만 해. 근데 사실 보면 나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 포기해서는 안 되죠. 이 견해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도 해야 되고 또 많은 변론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안 하고 거기 충분한 어떤 변론하는 시간에 얘기 안 하고 가만히 나중에 끝나고 나오면서 야 그게 말이 돼? 뭐 이렇게 하면 나오면서 막 누구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호박씨 간다고 그러죠. 응? 거기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같이 다 얘기할 때 한마디도 안 하고 나오면서 야 아까 얘기 들었어? 그러면서 그 사람 욕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 영어로는 이 백바이팅 발음이 맞나요? 그렇대. 뒤에서 깨무는 거, 뒤에서 깨무는 거. 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안 하고 뒤에 나오자마자 막 씹는 거 이렇게. 대부분은 이렇게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계들이 깨지고 아예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조차도 찾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디든지 목소리 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얘기 나오자마자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얘기 어떤 문제, 무슨 문제, 야 한동 이렇게 해가지고 탁 바로 나오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누가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 야 이건 이래 벌써 다 정리를 금방금방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은데 목소리만 커가지고 막 주장하고 시끄럽다 이렇게 냅둬 저 사람이 하자고 하는데 냅둬 뭐 크게 잘못된 게 있어요. 그냥 냅둬 그래가지고 그냥 귀찮으니까 싸움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서 그냥 큰 목소리 내는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그 전까지는 이 사도들이 웬만한 문제들은 사도들이 이렇게 의견을 다 제시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끌어갔습니다. 그럼 이때도 사도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설교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뭐 3,000명, 4,000명, 5,000명이 그냥 연설을 한번 하면 그냥 오케이 그리고 막 다 따라올 정도인데 요거 유대에서 내려와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 그거 하나 그냥 확 못 누르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주장을 하고 그랬을 때 그걸 확 어떤 권위라는 이름으로 확 누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 사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관습에 젖어서 이거를 목숨같이 지키고 살았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를 야 그거 내려온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확 눌러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같이 똑같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좁혀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의 권위, 사도들도 자기 권위로 이 문제만큼은 눌러서 어떤 자기 입장을 개진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도의 권위라는 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따라오도록 그렇게 할 문제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온 그리고 사실 이게 실제적인 교회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충분한 변론하는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때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았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먼저 딱 제시하지 않고 충분히 다 이야기를 하도록. 왜 그러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것 얘기를 그냥 몇 날 며칠 만에 딱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럼 그렇게 따라가기 쉽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묻기로 사람들을 보낸 것도 중요하지만 왜 보냈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세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듣기 위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보낸 건 야, 똑바로 가서 잘 되나 안 되나 우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반드시 주장하고 관철시켜서 와. 그래서 보낸 게 아니라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열려져 있고 듣기 위한 자세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옳은 것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거지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게 아닌 거죠. 어떤 그 옛날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냥 술만 드시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는 너무 엄하신 분이라 말 한마디도 못해요. 아버지가 당신 건강이 안 좋으면 술 안 드시는 게 당연하죠. 상식적인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막 술에 취해서 저러다가 어떻게 잘못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결단하고 아버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술 좀 그만 드시라고 처음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이놈 자식아 사내 자식이 됐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거 너 같은 자식 어디다 쓰냐 그러면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무슨 얘기한 거죠?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술 드시면 안 된다고 눈물로써 얘기한 건데 아버지는 뭐야 그죠? 이 사내 자식이 이게 눈물을 질질 짜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당신이 좋게 얘기하면 당신 건강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좋게 얘기하면 되지 왜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렵게 아버지 술 좀 드시지 말라고 그 얘기는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어요. 사내 자식이 눈물을 질질 짜고 그러니까 엄마는 왜 소리를 지르냐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소리도 못 질러. 그러면서 셋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 술 드시지 말라고 그 얘기는 없어졌어요. 그리고선 눈물 질질 짜는 얘기 소리는 왜 지르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인데 왜 아들한테 소리는 못 지르냐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원래 하려고 했던 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싸우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맨 처음에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하게 됐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면서 싸움의 소재들이 막 5개, 6개 막 다 나와가지고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한 대화, 충분한 변론 이것도 좋지만 핵심을 벗어나면 안 되죠. 그 얘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부부간이든 누구 자식하고 얘기를 하든 딴 얘기가 막 계속 나와가지고 본질에서 벗어나고 핵심에서 벗어나는 저가 뭐 안 그렇다냐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만 이게 좀 잘못된 벗어난 핵심에서 벗어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서로 다른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조차도 이렇게 다른 신앙의 경험을 가진 분들도 많고 교파만 조금 달라도 이렇게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뭐 세대 차이부터 해가지고 뭐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생각과 의견도 다를 수 있고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어떤 예식 같은 것도 다를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 옳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였으면 로마 법을 따라야지. 잔소리 마. 여기 법대로 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거죠. 그러면 못 와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뭐 많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다 있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각자 내가 좋은 괜찮아 보이는 어떤 행동 양식이나 문화의 모습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핵심적인 그런 것들 빼고는 우리가 강요 내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는 우리가 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의견을 이렇게 좁히고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 서로의 문화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걸 알고 또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뭔지를 묻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내 입장에서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 유대인들과 바나바와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의견이 나눠진 건데 이거는 내 문제라기보다는 저 사람들 문제죠. 저 사람들 교회에 들어온 저 사람들 벌써 나눠져 있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은 뭡니까? 합의가 됐어요. 베드로의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모두가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의외로 쉽게 마무리가 잘 됐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의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합의를 잘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갈라섰죠. 이게 뭐 때문에 그랬죠?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지난번에 같이 가자고 여행하다가 그 중간에 그만둔 저 마가를 저 청년을 한다고 그랬으면 끝까지 해야지. 한다고 그랬다가 중간에 관둔 저 마가를 또 데려가느냐? 못 데려가. 아이고 데려가자. 못 데려가. 그걸 가지고 싸워가지고 둘이 아예 갈라섰어요. 거의 말년에 돼서 다시 만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우리가 그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해하자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 본인들에 의해서는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심각한 극복하기가 참 수많은 노력과 이해와 또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만 이거 극복할 수 있는 큰 문제인데 의외로 쉽게 잘 마무리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서로 잘 합의가 됐는데 어떤 문제 가지고 둘이 갈라섰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거는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갈라설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이거 가지고 또 갈라서요 둘이. 민족적인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변론을 하고 그 충분히 의논을 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의논하고 그래가지고 다 결정을 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는 대판 싸우고서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서고 두 번 다시 얼굴도 안 봐요. 그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 둘이 교인들이 볼 땐 진짜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는 둘이 갈라서서 얼굴도 안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 이건 또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문제는 그냥 신학적으로 아니면 뭐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그래 의외로 그건 또 그냥 합의하는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뭐 문제니까 당장 내 문제 사람이 저 사람들 문제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도 할 수 있지만 작은 문제인데 내 문제는 이게 합의가 안 되죠.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군 탱크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탱크로다가 막 밀고 내려오고 점령을 많이 하는데 이 큰 탱크들이 많았는데 이 미군의 이 공병대장이 이렇게 오솔길을 쭉 이렇게 진격을 하고 있는데 이 오솔길에 이 야크 타이거라는 탱크가 그냥 고장난 채로 딱 길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대대적으로 이제 그 아군이 그쪽 길을 다 큰 병력이 지나가야 되는데 탱크가 그냥 딱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병대 앞에서 그걸 길을 열어야 되는데 탱크를 치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군은 이 타이거 탱크보다 작아서 뭐 이거를 어떻게 뭐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폭탄으로 터쳐가지고 해도 잘 구멍 흙만 좀 패이지 꼼짝도 안 해요. 뭐 전차 4대가 붙어가지고 그걸 끌려고 하는데 끌리지도 않는데요. 이틀 동안 이 탱크를 치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꼼짝도 안 해요. 근데 곧 수많은 병력이 거기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막히면은 어떻습니까? 못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명랑
명랑을 봤거든요. 명랑. 근데 명랑에서 거기 딱 한 사람이 길목을 막으면 뭐 수천 명도 다 지킬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세희하고 셋이 하양이 안 듣죠? 없죠. 다행이다. 셋이만 결혼하고 처음 셋이 본 거죠. 양평에서 4년 먹게 할 때도 영화관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강화에서 44년 있을 때도 거의 5년째 있을 때도 한 번도 영화관을 못 갔어요. 그리고 조화 와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1년에 한두 번씩 봤는데 어떻게 보니까 셋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영이 태어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넷이 본 적은 그때는 또 넷이 못 보죠. 한 사람은 애기 거 하영이랑 둘이 나머지는 이제 둘이 이렇게 보니까 넷이 본 적도 넷이 본 적은 좀 있는데 셋이 처음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명랑 목이 울돌목이 딱 거기 지켜가지고 거기서 승부를 내잖아요. 그래서 최민식 씨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 거기서 뚫렸으면 조선인은 없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역사적인 순간에 보면 그때 뚫렸으면 큰일 날 뻔한 적이 사실은 많죠. 근데 이 오솔길에 전차가 딱 막고 있는데 그 아군이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딱 막히면은 그냥 잘못해서 시간 지체하면 몰살도 당할 수 있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까? 근데 이 탱크를 치우려고 이틀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못 치웠다는 거예요. 그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탱크 옆으로 길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공병되니까 뭐 길을 내는 거 아니에요. 뭐 강 있으면 막 다리도 놓고 막 그러니까 탱크를 꼭 치우는 것만 일입니까? 그 탱크가 커야 얼마나 예배당만 합니까? 그렇지 않지. 이렇게 해서 옆으로 길을 내면 되는데 그 생각 하나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탱크 막혀 있으니까 탱크를 치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움직여지지도 않는 탱크를 붙잡고서 이틀 동안 씨름을 했어요. 나중에 딱 생각나는데 그 옆으로 나무 착착착착착 베가지고 바위 좀 치우고 이렇게 나무 베버리고서 길을 내니까 30분 만에 길이 났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길을 내고 보니까 참 어이없긴 하지만 그게 뭐냐면 사람은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그거 치우느라고 목숨 걸고 시간 다 보내고 그냥 모든 에너지 다 쏟고 사실은 그거 그냥 치우면 속이 시원하겠죠. 그냥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 상간 다 태워도 빈대만 죽었다는 확신이 들면 속이 시원하죠. 까짓 거 내 속 시원하면 됐어요 그냥. 그럼 놔두면 어때요? 탱크 그거 그 꼴을 못 보니 그거 치워야지 지나가지. 난 못 지나가. 그런 사람도 있죠 성격상. 근데 그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진군하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저쪽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겨서 이거를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전차 비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또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전차와 같은 게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그걸 어떻게 뿌리뽑으려고 해결하고 가려고 그렇게 매달릴 물론 없으면 좋죠. 없애면 누가 없앨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거에 시간 보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필요하고 또 신앙적인 그런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가 아니라면 마음을 이렇게 열고 나도 변하겠다는 그런 개방적인 마음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저 이방인을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을 때 다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은 할례식도 행하지 않고 우리 같이 율법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저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문제가 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공동체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함께 뭔가를 할 수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저 사람은 어떤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 자체에 대해서 우리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키면 좋지만 우리는 못 지켜. 우리는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가끔 석가탄신일 날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축전 메시지 보내는 데도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절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락하러다가 막 치라고 오는 사람들보다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건 인사. 이렇게.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가서 치라면은 그게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막 증거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아닌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어떠한 태도와 어떤 말과 어떤 이렇게 제스처가 어떤 모습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실 그렇게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저희 아시는 분이 여기 신반포교회 목사님이고 남설교회도 있고, 근데 이렇게 교회 간에도 거기는 담장 하나 사이로 교회가 있대요. 이쪽이 남설교회, 담장 하나하고 신반포교회 큰 교회가 두 개 같이 있어요. 근데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 두 교회가 여기도 주보에도 나왔지만 여기 이제 이 웹툰을 이렇게 연재하시는 이분이 쓴 거죠. 자기가 여태까지 거기서 학생 때부터 20년을 다녔지만 옆에 교회하고 뭔가 같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옆에 교회 이단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큰 아주 유명한 이름 있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같이 뭔가를 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틀린 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저 사람은 요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이게 큰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물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알고 이렇게 견지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또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그걸 이제 인정한다 보다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하고 또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